요르겐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임앤데 대 안방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49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3부 마지막 장 5장 영원한 생명이라는 항목의 2번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가를 읽고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시간의 연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간의 연장은 허무한 거예요.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만으로 70살이에요.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나이를 만으로 계산해서 통일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건 잘한 겁니다. 나이 계산에 들쑥날쑥했잖아요. 1953년 1월 4일 생이니까 만으로 70살이 됐습니다. 70살 기념으로 복장도 개량한 목으로 바꾸고 수염도 기르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시간으로 보면 긴 것도 같고 짧은 것도 같습니다. 긴 것도 같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길어봐야 이거 조금 더 연장시키면 100년 이고 그 의학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120살까지 뭐 최대한도로 15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10만 년, 100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지구 나이 45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한밤중에 반딧불이 반짝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연장돼 봤자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다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하다는 말이 타당하니까요. 그거를 또 하나님만 시간을 연장시켜서 계속 무한정 간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원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창조와 종말이 하나가 되는 차원인 거죠. 이런 말도 사실은 막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주저돼요. 예,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아주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냐? 지금 요 대목에서 바울이 아니라 몰트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망각하는 가운데 자기를 초월하는 거죠. 그
그 시간적으로 몇 년 살았다, 몇 년 살았다 하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망각하는 가운데 놀라움으로 응시되는 자, 곧 하나님에게 몰두하게 된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죠. 놀라움으로 응시되는 자. 이 독일어 단어 하나 붙여놨네요. 안게샤우텐. 샤우엔이 본다는 거거든요. 과거 분사 안샤우엔, 샤우엔에서 안을 붙여서 더 밀착해서 보는 거를 가르쳐요. 전치사 안 붙여 안샤우엔. 이걸 과거 분사로 만들어서 명사화한 겁니다. 안게샤우텐. 밀착해서 바라봄을 당하는 자, 응시되는 자, 그렇게 번역을 했군요. 하나님에게 몰두하게 된다. 일치인 거죠. 하나님과의 일치,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그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말하면 자신 없죠. 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거기서 대화가 좀 막힙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도 정 목사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충만, 거기에 도달하기 힘든데 일상에서 살아갈 때 그럼 죽을 때까지 가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하소연입니다. 저도 답답하죠. 전업 목사로 사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제 신경 날카롭게 곤두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거 가능할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꾸준하게 길을 가보시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도 내 예술 경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 경험하고도 비슷하고요. 누구나 똑같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슈베르트의 윈터라이제 겨울나그네 리트를 부르는 성악가가 있다고 합시다. 수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피아노도 그렇고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죽었다 깨도 고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예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영성을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영성도 거기 받쳐주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직 저는 또 찾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서 있는 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죠. 마주 서 있는 자. 오히려 그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게 된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침투되는 거죠. 이리하여 우리 자신은 바라봄을 통해서 변화되며 바라봄이라는 단어가 딱 마음에 들진 않네요. 어쨌든 그 뜻은 통합니다. 근데 변화되고 상응을 통해 응시되는 이거 상응을 통해 이건 정말 이상한 표현이네. 응시되는 자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 서로 기도하고 기도받고 부르고 응답하고 하는 그 오고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있습니다.
바라봄을 통해 우리는 응시되는 자에게 동참하며 그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죠. 저게 답이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인생을 시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죽었다 깨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뛰어드는 거죠. 창조와 종말에 이른 전체 시간 내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던지는 겁니다. 놀라움과 바라봄에 대한 상은 놀라움과 바라봄, 놀라움으로 응시되는 자라고 했는데 놀라움과 놀라움, 하나님 경험은 늘 놀라운 거니까요. 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니까 시시한 겁니다. 놀라움과 바라봄에 대한 표상은 하나님의 사랑, 곧 그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형태이다. 우리의 감사함이 하나님의 선한 선물에 기인하는 데 반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다. 조금 표현이 관념적입니다. 아주 순수 조직신학적인 그런 서술이에요. 이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하여금 전적으로 자신을 망각하게 만들지만 자기를 초월하게 하지만 자신을 잃게 만들진 않는다. 자신을 상실하진 않는다. 자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게 몸의 부활을 가리킬 겁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몸의 부활. 그게 자신의 인격이, 고유한 인격이 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욕심 많은 거, 아주 폭력적인 그, 그런 자신이 남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불살라지겠죠.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 잘못된 것들은 다 불살라지고 순수하다기보다도 그 사람의 본연의 그것은 유지됩니다. 자, 그럼 214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드린다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일어 아까 나왔죠. 안샤우엔이에요. 안샤우엔. 독일어는 이 철학을 하기에 참 좋은 그런 단어예요. 샤우엔 이건 그냥 본다는 거거든요. 그 앞에 전치사 안은 이렇게 접촉해 있는 걸 가리켜요. 안, 딱 붙어 있는 거, 안지기, 휘어지기 이런 또 철학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또 밀착해서 보는 어떤 것들을 표현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바라보는 자들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샤웬 자들은 벌이 꿀을 따기 위해서 꽃을 바라보는 그런 집중적인 바라봄이겠죠. 자들은 기독교적인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마치 신성의 무한한 바닷속의 물방울처럼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그 얘기겠죠? 혹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한 건가요? 이 문장만 봐갖고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기독교적인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마치 신성의 무한한 바다 속에 있는 물방울처럼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아. 물방울처럼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무한한 바다 속에 물방울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나 그 물방울 하나하나는 살아있다? 그 뜻인가? 네,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의 인격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의 고유한 그, 그 사람 됨에 있는 거죠. 그들은 불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소망하듯이 니르바나, 열반 속에서 자신을 해체시키지 않는다. 열반은 자기 해체에 가까운겠죠. 무아에 떨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무아는 아니죠. 자기를 망각하나, 자기 이기심, 자기 집중, 거기서는 벗어나나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들 자신과 인격으로 그대로 존속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응시되는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는 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그의 주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랑은 통합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놓고 볼 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양한 것을 통합하면서도 그것의 독자성을 존중한다. 그건 설명 굉장히 관념적으로 했는데,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몰트만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가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가를 지금 자기를 망각하나 자기가 상실되는 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적 언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대칭성,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봄을 당하고 하는 대칭성, 개겐 위버, 서로 상호적으로 나누게 되는 대칭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강조되었다. 즉,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라는 상호 간의 인식, wechselseitiges Erkennen. 지나갑시다. 그런 인식이 있을 것이며, 저걸 어떻게 알지? 저걸 누가 확인해 봤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상호 인식이 가능한가? 그걸 증명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은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실험하듯이 증명하겠습니까? 구약과 신학의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진다는 사실을 조직신학자가 설명하는 중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 사랑이 어떻다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
와의 관계, 부부 관계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딱 똑같이 말하기는 힘든데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식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신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 욥기 28장 24절 오직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저런 관점들이 성경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멀투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태도와 거기서 벌어지는 관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얻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봄 속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근원성과 살아있음, 이건 레벤디카이트인데 행동성으로 번역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에 직접적으로 또한 철저한 구분 없이 동참하는 한 신성시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봄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바라봄. 안샤웬. 바라봄 속에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확고한 동참에 의거하여 상대적인 영원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원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영원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은 그 안으로의 인간의 삶이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으로 존속하게 하는 참여적인 영원성이다. 기본적인 용어가 두 번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인 영원성, 또 참여적인 영원성, 파티시파티베 에비가이트. 전문적인 용어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참여함으로써 얻어주는 영원성.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에 결탁됨으로써 얻는 영원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유함으로 이끈다. 향유함. 고테스 게누스 독일어예요. 그리고 프리지오 데이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향유함, 하나님을 누린다. 이것은 감춰진 것을 인식하는 복된 눈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성을 인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달을 바라보고 특별한 생명의 신비, 우주의 신비도 느끼잖아요. 감각들입니다. 거기서 신성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하여 그것은 인간의 진정한 욕구들이 성취되는 가운데 전적인 향유로 이끈다. 행복하고 즐겁고 노래하고 사랑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향유로 이끈다. 그래서 다음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240, 215
어쩌겠죠? 네, 비로소 이와 함께 우리는 단지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됨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음, 영원한 복됨. 누리니까 삶을 향유해야 됩니다. 뭐 엔조이 하자가 아니라, 럭셔리하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의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영원성과 연관이 되잖아요. 허무하게 우리가 죽고 말긴 하겠으나, 우리의 육체가 썩긴 하겠으나, 그런 모든 썩는 음, 현상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그 찰나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영원한 복됨은 말할 수 없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향유함을 그 내용으로 가지며 하나님의 향유한다는 내용이며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향유한다는 의미이며 문장이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향유함은 모든 세속적인 행복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니까 럭셔리하게 사는 인생을 능가하는 거죠. 저도 설교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라고 말해요. 인생이 잘 풀려야 누리지. 돈도 좀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돼야 되는데 아,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어떻게 누려? 그렇게 질문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보자. 이러한 하나님을 향유함을 상호간에 기쁘게 함으로 표상한다. 이 주식 신학자라서 말이 관념적입니다. 벡셀사이티게스 에프로엔 상호간에 기쁘게 함을 표상한다.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대해 즐거워한다. 이사야 65장 18절. 피조물들은 그들의 창조주와의 교통을 누리며 창조주는 그에게 전적으로 상응하는 그의 피조물들과의 교통을 누린다. 하나님의 향유함은 고독한 영혼들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독, 홀로 오고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향유하는 인간의 서로 간의 향유함에 대해서 말했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향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가족,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삶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쁨 속에서 인간은 서로 기쁘게 하며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경우에 말할 수 없는 것을 누린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은 인간 서로 간의 직접적인 교통회로 이끌게 된다. 직접적인 교통이라는 게 뭐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져야 되니까요. 즉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인지하고 알아보게 된다. 하나님을 봄으로써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이에 대해 많은 유족들이 질문하는 죽은 자들과의 다시 만남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훨씬 중요하다. 자, 49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